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섰더라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라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여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이름 많은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로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80달 만에. 아멘. 한 주간 새벽 기도 드린다고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오해를. 이 오해는 자유죠. 내가 오해하고 싶으면 오해하는 거죠. 근데 이 오해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오해는 타인을 죽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오해해서 남을 죽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도 죽게 되죠. 그래서 오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저도 오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지 않는 것을 나쁘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할 필요는 없다. 나를 욕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죽일 놈, 나쁜 놈. 나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손해예요. 엄청나게 자기 손해예요. 어떤 씨앗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줄기를 내고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 남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오해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해가 뭔가?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자로 풀이를 하게 되면 틀릴 오, 해는 해석해자입니다. 어떤 말이나 사건을 틀리게 해석하는 것을 오해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틀리게 해석해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그 본인이 틀리게 해석해 놓고 본인이 씩씩거리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알브레트 까무가 지은 오해라는 그런 단편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은 성장까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 부조리에 관해서 굉장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건 어릴 때 부조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두고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저건 나쁜 짓인데 저 짓을 하다니라는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성장 이후에도 세상의 부조리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에 관한 책들, 글들을 많이 씁니다.
뭐 철학자일 수도 있고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오해라는 그 글에 보면 어릴 때 남편 없이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들이 잘못되죠. 그래서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너무 가난한 이 가정에서 힘들게 살 뺏기야 내가 자유롭게 돈도 벌고 하리라. 가출을 해버리죠. 엄마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딸과 함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자기 고향 호숫가에다가 멋진 여관을 하나 세우게 되죠. 이 엄마는 돈이 없어서 아들하고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관에 투숙해오는 사람들 중에 몹시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약을 먹여서 잠들게 만들고, 그리고 딸과 함께 그 사람을 집 가까이 있는 호숫가에 웅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이 가지고 온 돈과 기증품을 다 소유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부유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찾아왔어요. 신분을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아들은 이미 부자가 되어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가난해도 가진 자처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면 저 사람은 가진 자다. 그런 좋은 오해를 받습니다. 좋은 오해를. 저는 우리 노예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부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 이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주 젊은 사업가인데 너무 부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 청년에게 약을 먹이죠. 그 청년을 집 가까이 있는 호수에 던지고 가방을 막 뒤지는 거죠. 돈도 많이 있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그 사진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신분증이 발견되었는데 신분증이 자기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딸과 함께 그가 기다리는 아들을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엄마는 평생을 가난해서 가출한 그 아들을 기다리며 돈을 모았던 거죠. 알브레트 까무라는 사람은 사회 부조리를 말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 세상이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죠. 잘못된 목적 때문에 부조리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엄마는 평생을 가난해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돈을 모았는데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통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엄마도 그날 밤에 아들을 죽인 그 호숫가에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딸도 따라서 죽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남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 것이죠. 오해가 참 무섭습니다. 오해 안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과 어떤 사건을 볼 때 틀리게 해석하지 말라. 틀리게 해석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게. 그게 자기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모든 사건들을 다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저건 내가 보기 싫어서 저랬을 거야. 저건 내가 얄미워서 저랬을 거야. 나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저랬을 거야. 나를 무시하기 위해서 저랬을 거야.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자라나는 것은 다 미움과 정오와 복수심만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오해가 왜 생기는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저도 어저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가 오해가 참 무섭구나. 그래서 오해가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해라는 것은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무엇이든 그것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원인과 결과는 같아요. 오해가 왜 생기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고, 첫 번째 정보의 부족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보가 부족한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틀리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노란 신문도 많았고요. 귀신 이런,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상한 소문도 돌고 동네마다 귀신도 많았어요. 각자 해석을 하니까. 우리 동네도 아주 그냥, 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지를 못했어. 어른들한테 얼마나 많은 귀신 이야기를 들었던지. 12시만 되면 미제 귀신이 나와서 럭비 볼로 가지고 복도를 팅팅 튕기면서 간대. 왜냐더니 오래전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노루나 또는 꽁 같은 걸 잡기 위해서 왔다가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럭비를 하다가 공이 화장실에 잊어버렸다. 근데 밤만 되면 미군 놈들이 갖고 놀던 공이 화장실에 나와서 복도를 퉁퉁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걸 알고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화나지 못할 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꿈이니까요. 생각해는. 그러니까 틀리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나쁜 감정을 가집니다. 편견. 내가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 나쁘게 해석을 해요.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 사람은 다 좋게 해석해요. 흠이 안 보여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내가 없는 모양이라고. 자기가 내가 없는데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편견,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오해가 생기는 소통이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지를 않아요. 알아보지를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풀어야 오해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대화를 안 해요. 속으로 꽁하죠.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나에 대해 비판적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소통 안 하잖아요. 남들과 대화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그냥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오해를 합니다. 불편한 감정에는 상대방에 대해 미운 감정이 있을 때는요, 저 사람 말도 오해하고 행동도 오해하고 다 오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건데, 그 오해는 바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정보의 부족, 편견, 소통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하려면 늘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보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는 않는가, 편견은 없는가, 다 있죠. 그래서 오해 다 생깁니다. 소통은 잘하고 있는가? 소통 못해요. 대부분 여러분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본인이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나 안 들을래요. 나 그 해답은 이거예요. 라고 그냥 오해를 해버리죠. 미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오해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어두우니까 본인이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언어의 톤, 이런 걸 본인이 다 해석인가.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 표정이 이상해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나를 밉다는 표정이구나, 내가 안 좋다는 표정이구나. 오해를 다 해버려요. 오해를 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소통하지 않으면 본인이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죠.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간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의 자식인데, 선지자인데 분깃이 왜 있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분깃을 받으러 간다는 게 무엇인가? 제사장들은 자기 분깃이 없었어요. 레위들은 자기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1지파가 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성읍과 땅들을 다 좀 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 다 제사장들의 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서 몫을 받은 겁니다. 성읍, 집과 땅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하도 예레미야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 다 죽이려고. 정말 친바벨론파다.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 친일파 취급을 받았습니다. 친일파. 지금도 저는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또는 친북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맺맞을 일들을 많이 하죠. 간첩도 있겠지만, 일본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면 그냥 프레임을 씌울 뿐이에요. 다 제가 요새는 TV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긴 봅니다만, 안 보니까 너무 속이 편해요. 속이 편합니다. 저 집단은, 정치의 집단은 마귀들의 집단이다. 그런 생각은 마귀들의 집단. 그래서 여러분, 거의 왕궁 같은 데 보면 용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마귀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가지고 노는 것도 용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을 봐. 옛뱀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용이더라.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 상징적인 것을. 정치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완전히 속한 사람들.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야비하다. 정말 치사하고 인간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그 자기들만 돈을 다 챙기고 국민들은 응원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파. 여하튼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실은 좀 쉬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먹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애굽이 느닷없이 오는 바람에 바벨론이 작정상 후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두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유다를 막 싸우고 있는데 애굽이 뒤에 와서 치니까 두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지 안 하고 온 거죠, 바벨론에서. 그래서 잠시 후퇴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와, 봐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바벨론이 도망가. 누가 예레미야 젊은 자식이 말이야, 바벨론에게 먹힌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어. 그 틀림없이 자기를 핍박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자기의 분깃을 있는 곳에 좀 요구를 하러, 내가 좀 쉬겠다라고 하러 베냐민 지파를 갔는데 갑자기 이레야라는 문지기가 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지 라고 하고 오해를 하고 그를 잡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넣, 이게 무슨 이런 우물과 같은, 창문도 없는 우물 같은 땅을 깊게 파고 혼자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깊이 속에 파고 뚜껑을 닫아. 그러니까 공기도 산소도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고 굉장히 습하고 벌레도 있고 습하.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그거 오래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그러지 않습니까? 나 그거 보내지 말라. 그걸로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왕에게, 요야김 왕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요야김이 안 보내요. 요야김이 아니고 누구죠? 여하튼 오해를 받고 감옥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리야라는 이 사람이 왜 오해를 했는가? 제가 오해를 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제가 소개한 4가지와 거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정보가 적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가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항복하라는 이유는 바벨론은 심판자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덤벼봤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거 이길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복을 해라.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리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저건 친일파라고 여긴, 친바벨론파로 여긴 거죠. 매국노로 여긴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말 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 나쁜 감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날 예레미야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라고 그러니 저런 패배주의가 있다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해하게 되고 예레미야를 우물 안에 가두게 되고 뚜껑을 덮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 오해는 예레미야만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오해 때문에 나쁜 짓을 한, 잘못된 판단을 한 이리야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하고 본문의 그걸 다 해석은 다 못하고, 그러면 오해하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된 오자와 해석 해자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오해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다는 것이, 본인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상대방도 죽이고 본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바른 정보인가.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들어도 오해를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너 되게 욕하더라.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보에, 근데 그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꼬질러도 알았다고 하고 확인을 해봐요. 두 번째로, 편견은 없는지, 내가 오늘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생각. 여러분,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 100% 오해합니다. 100%. 소통은 하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면 오해가 돼요. 소통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요. 많은 소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100%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정확한 것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해하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 끝마치고 횡 집에 가버리면 집에 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표정과 언어와 이런 행동 태도만 보고 본인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딱 오해로 전락되고 맙니다. 소통 안 하면 오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너 하는 말이 거짓이다는 거예요.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러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리야가 듣지 않아.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나의 말도. 그거 끌고 가고 예레미야는 엄청 맞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떨어지게 되죠. 이리야는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오해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와도 늘 소통하고 자식과도 늘 소통하죠. 소통하게 되면 아, 내가 그거 오해했네. 나 풀렸다라고 하게 되거든요. 늘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 많이 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각자의 생각에서 오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소통하고 오해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내가 소통하는지도 살펴봐야 돼.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돼.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모든 언어와 모든 태도를 오해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석합니다.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도 굉장히 좋아요. 중요합니다.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하잖아요. 이 사람 말은 안 믿습니다. 그게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선한 말도 어떤 선한 행동도 안 믿습니다. 잘못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해 없이 좀 살아야 돼요. 오해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한 300살까지 사시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정보는 충분한가? 올바른 정보. 두 번째로 편견은 없는가? 편견. 우리 한쪽이 치우쳐 있잖아요. 세 번째로 소통은 하는가? 네 번째로 감정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좋은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도 다 오해해버립니다. 미치는 거죠. 제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오해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해석을 해버려요, 본인이. 그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본인이 놀래요. 이렇게 멋지게 추론을 했다고?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맞다고 확신을 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 진짜입니다. 정신병에 이제 치매는 오해합니다. 치매도 오해를 해요.
치매 걸리면 내 며느리가 밥 안 줬다고 오해합니다. 금방 식사 드셨는데도 밥 안 줬다고. 거의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로 정보는 바른가. 두 번째로 핑계는 없는가. 세 번째로 소통하는가. 네 번째로 감정은 괜찮은가. 오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